성경 내용에 대한 그 강의를 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내주까지 이제 2주일에 걸쳐서 지금까지 강의해왔던 요 금강경 내용을 마음 닦는 차원에서 또 생활 속에서 응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금강경 정리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금강경 특불교에 대한 그 종교성과 필요성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요. 이 얘기를 잘 들으신다라면은 생활에 아주 실감나게 응용할 수가 있고 불교를 보통 수련이 아닌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생명의 양식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써 한층 불자로서 부처님 곁에 다가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잘 들으신다라면은 반드시 마음속에 모든 그 재앙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평화가 깃들고 그리고 부처님을 아주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기원을 드리면서 오늘 금강경 정리 첫 번째 시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지금까지 이 법회 진행을 한 40-50분 말씀을 드리고 한 10분 쉬고 그리고 또 한 40-50분 말씀드리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첫 번째 40-50분 말씀드리는 것을 일부라고 한다라면은 이 일부 때는 제가 불교를 믿어온 그 신행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금강경을 믿고 해석하고 실천한 그 과정 그리고 실감 느꼈던 그 이야기들을 쭉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분 쉰 뒤에 그 2부 시간에는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입니다. 이 나눠드린 유인물은 제가 금강경 실천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유인물을 제가 해석을 하면서 읽으면서 좀 더 분명하게 금강경 실천 과정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실감을 느낄 것인가 어떻게 불교를 종교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저 유인물 보시지 마시고요. 이제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제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무슨 크게 깨친 이야기, 또 거창한 이야기, 실감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이야기를 혹시 기대하실지 모릅니다만은 사실 제 수행 과정을 말씀드리면서 아주 몹시 부끄럽고 참회가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멋지고 아름답고 실감나는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깨쳤노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도 아주 기분이 참 좋겠죠. 근데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좀 말씀드린 대로 부끄럽고 내놓기 싫은 이야기를 내놓게 되니까 저도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이거 잘 들으시면 수행에는 어떤 아주 거창한 이야기, 기적적인 이야기보다도 오히려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별로 내놓고 싶지 않지만은 이제 그 제 못난 모습, 아주 추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심정이 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아마 저는 특별한 불교하고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도 이제 제가 별로 그 육식을 안 먹었어요. 이제 저희는 이제 사녀 일남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위에 누이들이 많고요. 아들이 제일 끝에 내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들이 귀한 집에 이제 외아들로 했기 때문에 무척이나 이제 애지중지하면서 컸습니다. 근데 늘 골고루고 아팠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또 저희 위에 형이 있었는데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저를 형처럼 일찍 죽지
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끔찍이 돌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골골하고 육식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고기를 먹이고 건강하게 하고 병을 걸리지 않게 하려고 우리 어머니는 무척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뭐 밥에 무슨 고기가 들어가면은 자꾸 이게 아주 곤란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뭐 만두 속에 고기 같은 거 넣으면은 아주 그 만두를 못 먹고 뭐 심지어는 토해내고 이랬을 정도로 육식 기피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점차 이제 일찍이 이제 불교에 귀하게 된 어떤 그 소질이라고 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와서부터 무언가 종교를 찾고 싶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힘을 믿는다. 종교라는 건 필요가 없다. 나는 누구한테 의지할 필요도 없고 내 능력과 내 자신을 믿는다. 이런 사람을 가끔 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무척 부러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굉장히 약했고요. 그리고 또 감수성도 아주 강했고요. 그래서 무슨 귀신 나오는 이야기만 들어보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얼마나 이렇게 두려울까? 저한테는 꼭 의지처가 필요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듯이 나한테도 그렇게 의지처가 있었으면, 나를 끔찍이 생각하는 스승이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쭉 하게 됐고, 그런 점에서 나한테는 아마 기독교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몇 번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어머니가 무슨 인연인지, 아마 그분도 전생부터 불교하고 아마 깊은 인연이 있었는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골골하고 비용을 알았기 때문에 저를 이제 이렇게 건강하게 하도록 어느 절에를 다니시면서 아주 부처님한테 끔찍하게 절을 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완전히 기복불교 신자였습니다. 불교의 깊은 교리를 전혀 몰랐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로 갈까 하다가도 저희 어머니 생각을 하면 차마 기독교를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에 들어와서 불교를 찾아 나선 것이, 그때는 1961년이었습니다만은 아주 우리나라 불교 인구는 꽤 있었다고 하지만은 특히 대학생 불교는 거의 불모지였다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대학생 불교 신자를 아주 찾아보기 힘들었고, 불교 학생회라는 것은 아마 거의 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태 지금 종로상가 대각사에 백용성 스님이 세우신 대각사에 갔더니 그 룸비니 학생회라는 것이 있었고, 이제 거기에 불교를 처음으로 만나게 됐는데, 그 설법을 하시는 이제 그 홍철 스님입니다. 그분 말씀에서부터 그냥 불교에 빠져들어갑니다. 빠져들어가면서 이제 그 반야심경도 공부하고 이어서 이제 금강경 이야기도 듣게 됐습니다. 반야심경에도 빠져들어가고요. 뭐 빠져들어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자연과학도인데 자연과학의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반야심경에 나오는 불생불멸이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서로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아서, 불교는 그 전에 알았던 것처럼 미신이고 비합리적인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매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종교로구나, 이런 믿음이 커지면서 또 게다가 깊은 철학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무섭게 심취했습니다. 금강경을 읽으면서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뜻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만 채로 비읍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가르침이 있었을까? 그때는 해설서도 아주 드물었던 때였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만은 신소천 스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금강경의 아주 가장 대가였고 그분이 해설하신 책이 유일한 해설서였습니다. 이제 그 해설서를 아주 옛날 일제시대 때 누런 종이에 방점이 있는 이제 그런 해설서를 읽고 또 읽으면서 저는 저희 친구들한테 그 책을 읽기를 권했습니다. 이렇게 심오한 것이 불교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교는 미신이 아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깊은 철학이 있다. 여기 인생의 모든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지금 알고 보면은 제가 확실히 알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나름대로 저는 신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위의 친구들한테 신소천 스님의 해설서를 번역기도 하면서 저는 그때부터 금강경을 독송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다 외웠습니다. 무량무변 공덕이니라 마음속에 깊이 닿았고요. 금강경만 한다라면은 학교 공부고 뭐고 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백 박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 믿음을 계속해서 넌 가지고 갔었다라면은 벌써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참 뒤에 들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좀 근본적으로 불교를 좋아하는 점도 있었지만은 언젠가 전생인가 부처님을 등지고 죄를 지었던 때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강경에 쭉 빠져들면서 이 금강경은 아시다시피 자력불교입니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면서 그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관세음보살의 의신력으로 또 아미타불의 원력으로 우리 구제받는다는 그런 가르침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을 타력불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금강경은 응무소주 이생기심, 철저히 자기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자력불교였고 그때 그것을 매우 공감을 해서 그때도 이미 제가 하루에 한 5, 6독, 7독을 했었어요. 학교 가서 쉬는 시간에는 금강경을 달달달달 외워서 다 외울 정도가 됐을 정도로 금강경에 빠져들어갔습니다. 하루에 몇 독씩을 했었습니다. 근데 마음이요, 젊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감수성도 강하고 소설책을 읽으면 며칠씩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또 귀신 얘기하면서 한번 두려워하면서 뭘 의지했던 이런 감상적인 낭만적인 생각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목석이 돼가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금강경을 자꾸 읽으면서요. 그때 선지식이 있었다라면은 아마 이것은 금강경 읽는 과정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이러고 아마 깨우쳐 주시면서 계속 금강경을 읽으라 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저한테는 아무런 스승이 없었고 금강경 읽으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얘기해 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막연하게 제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아직 20살의 아주 어린 나이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주 7, 80 노인처럼 이렇게 아무런 감정이 없이 돼가는 것일까.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잘못 가고 있지 않은 깊은 회의를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 저를 가르쳐 주신 그 유명한 불교 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름을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름만 얘기해도 다 아실 정도로 대단하신 불교 학자하고 사서 삼경까지도 통달하신 대석학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지장보살을 해라. 지장보살 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자신이 금강경 독송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을 때 지장보살 하라는 소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금강경을 잠시 접어두고 이제 지장보살을 하면서 또 지장보살 본원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지장보살을 하면서 저는 어느덧 타력불교로 바뀌게 됐습니다. 타력불교. 근데 그 지장보살을 일러주신 그 선생님도 끝까지 지장보살을 하라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아마 그분은 완전히 대단한 석학이고 모르는 것이 없는 박학다식한 불교계에서 아주 대인재임에도 틀림없는데 꼭 깨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장보살 하라고 그랬다가 고도엔 또 미륵존부를 하라고 그랬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은 저 혼자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탈욕불교의 맛을 본 뒤에 저는 이제 지장보살에서 관세음보살로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금강경 관세음보살은 아무 스승 없이 저 혼자 정해서 온 겁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건 아주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외워집니다. 그러면서 낮이나 밤이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입에는 늘 관세음보살을 달고 지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의상대사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때 의상대사는 소설책이 우리 스승께서 지었는데 지금 그 책이 시중에 나와 있지 않고 절판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의상대사라는 소설책을 요새 불자들도 한번 읽어봤으면 어떨까 하고 권하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불교의 깊은 진리, 화엄의 진리, 그런 것들이 들어있으면서 비불교 신자로 하여금 발심하게 하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의상대사가 낙산사 홍련암에서 관음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관세음보살을 하면서 실제로 관세음보살을 친견하려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도 친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며칠 더 공부를 해서 관세음보살이 친견이 되지 않으면 나는 자살을 하겠다. 홍련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며칠, 3, 7일간인가 계속 관음정근을 하다가 그래도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홍련함에서 그 푸른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게 사실인지 모릅니다만은 그 소설책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바다로 딱 뛰어들으면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순간, 자살이라고 하기보다 순교라고 해야 되겠죠? 순교하고 하는 순간 관음보살의 법신이 탁 나타나서 바다로 떨어지려는 그런 관세음보살을 감싸 안았다라는 이야기가 그 소설책에 등장을 합니다. 그 소설을 쓰신 저희 스승님이었던 그분은 상당한 종교적인 체험을 하신 분이 아마 틀림없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소설을 인상 깊게 읽으면서 저도 제2의 의상대사가 돼보자. 관세음보살 그냥 입으로만 부르지 말고 관세음보살을 한번 친견해보자. 관세음보살이라는 분이 정말 소설 속에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계시는 것일까? 제가 큰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소위 잘 나가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만 또 그쪽에서 공부를 잘한다라면은 대한민국이 부러워하는 인재도 되고 유학을 가서 국위선양도 하고 이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제 눈에는 그것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불교만 있었고 불교만 잘한다라면은 그런 세상의 출세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의 목표는 관세음보살을 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어딘가 있었을 것 같아요. 형상이 있는 관세음보살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군대 갔을 때도 제가 생전 군대 가서 고생이라는 것을 모르다가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고생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군사훈련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육군 소위가 되면서 춘천에서 장교 생활을 한 2년을 했는데 그 장교 생활이 그렇게 고달플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년이라는 그런 의무 기간, 그것이 비교적 그때는 사병으로 가면 그 3년을 했었던 시절인데 2년만 하면 장교로 제대한다라는 그 맛에 봉급도 꽤 두둑히 받는다는 맛에 그 장교 과정을 택했는데 저에게는 그 장교 과정은 지옥과 같았었습니다. 몹시 괴로울 때마다 저는 관세음보살을 아주 지극히 외웠습니다. 전 지금 그 관세음보살의 구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뒤로는 관세음 보문품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그 구절이 지금도 몇 구절은 생생하게 떠옵니다. 중생 피곤액 무량고 핍심 염피 관음력 중원 실퇴산 이런 개성입니다. 그런 개성을 읽고
관세음보살을 하면서 이 피곤하고 고달프고 이런 재앙 속에서 나를 구제해 주실 그런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 칭견했듯이 나라고 왜 그렇게 못할 것인가. 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계속 관세음보살을 했는데 그때 참 신기하게도요. 한 몇 개월 그렇게 참 군대 생활 고달픈 생활 속에서 관세음보살을 했는데 아주 편한 보직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놀고 먹는 보직입니다. 처음에 저희 군대 가면 소대장이라는 보직을 했는데 나이가 다 비슷비슷한 또래였습니다. 그런 애들한테 저는 생전 누구한테 반말을 써본 적이 없는데 존댓 쓰면 안 된다네요. 또 선임하사라고 그래갖고 중사 상사는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쯤 되는데 지금 뭐 학교에서 하던 식으로 깍듯하게 존댓을 썼다가 아주 교관들로부터 핀잔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교가 그래서는 안 된대. 그런 사람들한테 반말 비스름하게 써가면서 같은 또래 애들한테 야자해가면서 하는 군대 생활은 저한테 너무나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잘못해도요, 인격 모독적인 그 상관으로부터의 멸시, 이것은 저한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조인트 깐다고 해서 아주 새로운 세상을 구경하면서 아주 혹독한 신고식을 제가 치릅니다. 그러다가 죽어라고 관세음보살을 했더니 너무나도 한가한 강의만 하면서 지내는 그 정훈장교라는 보직을 받게 됩니다. 제가 그때 관세음보살의 의심력이라는 게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 불교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나 보다. 근데 그렇게 군대에서의 고통이라는 것도 이제 그때 자꾸 관세음 모르면서 하나 깨쳐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군대 생활이 어려운 것이냐, 내가 스트레스를 잘 받는 내 성격이 이것을 고통으로 느끼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관세음보살 하면서 두 가지 이제 특이한 현상을 체험하게 되는데, 하나는 편한 보직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고통이 참으로 외부에서 있는 고통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잘 받는 나의 성격적 특징에서부터 온 것이다라는 깨달음이 어느 순간에 확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의 문제지. 군대 생활, 다른 친구들은 군대 생활 잘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고통으로 받아들이냐? 이것은 군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깨달음이 확 오는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다 네 마음이 맞는 것이다라는 그 가르침을 관세음보살을 통해서 조금 자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제가 여기 백성옥 박사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경기도 소사에서 동국대학교 총장을 하시고 이제 관두신 뒤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에다가 이제 법당을 차립니다. 근데 그 법당은 요새 스님들이 하는 이런 간화선 수행도량이 아니라 낮에는 일하는 법당이에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이 있는 도량인데 낮에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목장을 일을 했습니다. 목장에서 젖을 짜면은 그 젖을 서울우유협동조합에 납품을 해서 이제 그곳으로서 자급자족도 하고 이제 이런 생활을 하는 이제 도량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스타일의 도량인데 그 젖 짜는 소를 다루면서 이제 그것을 우리를 카우보이라고 불렀습니다. 모구자. 보조 스님이 뭡니까? 모구자죠. 근데 그 소라는 그 동물은 이 불교에서도 굉장히 아주 괜찮은 동물로 칩니다. 근데 하여튼 그 소를 다루면서 젖을 짜서 자급자족을 하면서 낮에는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면서 이제 올라오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는 이런 수행을 한 4년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백 박사님께서 일러주신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쳐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인가? 처음에 제가 들을 때는 관세음보살, 의상대사님이 목숨을 걸고 홍련하면서 뛰어내리면서 신견하려고 했던 그런 관세음보살 같은 부처님, 그런 부처님을 저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 부처님께 모든 올라오는 번뇌망상을 바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바치니까 잘 받쳐지는 것 같아요. 예쁜 아가씨와 같은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마음속에서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관세음보살님 앞에 제 번뇌망상을 바칩니다 하면서 바치니까 아주 실감나게 잘 받쳐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바치려고 하는데 어느덧 백 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네가 생각하는 그런 부처님께 바쳐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네 마음속의 그림이지 진짜 부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관세음보살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생, 그리고 아미타불 많이 하는 사람이 내생의 극락세계에 갈 줄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경전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아미타불 하는 분은 내생의 극락세계에 가겠죠.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어떨까요? 그 아미타불에 49원, 49가지 원이 있습니다. 그 원대로 극락세계를 만드시고 자기 이름을 죽을 때 10번이라도 부른다면 그 사람을 다 극락세계에 낳게 하리라.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사람의 수명은 무량무변아승직업이고 하나의 고통을 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성불하게 되리라. 이게 아미타불의 소원입니다.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미타불 부르면 후생의 극락세계에 태어날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약간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경전과는 반대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가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대해서 기존의 관념을 뒤엎은 분은 사실은 해능대사 때부터 있었습니다. 자, 백 박사님은 아미타불 하는 사람의 후생을 잘 봤대요. 아마 전생을 보는 사람을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그걸 숙명통이라고 합니다. 아마 백 박사님은 전생 얘기를 곧잘 하셨던 편입니다. 근데 아미타불 열심히 하는 사람의 후생을 봤더니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텁수룩한 영감의 모습으로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아미타불의 탱화를 보면은 아주 이런 텁수룩한 영감의 모습이 있는 탱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관세음보살의 탱화를 보면 예쁜 아가씨 모양의 탱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 박사님이 이제 큰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전생을 다 보실 수가 있게 이렇게 되니까 아미타불 하는 사람의 후생을 보니까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지 않고 아주 텁수룩한 태어날 때부터 영감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을 보고 야, 이게 아미타불의 연불에 문제가 있구나 아마 이렇게 하셨던가 봐요.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한 사람이 후생이 어떤가 하고 봤더니 예쁜 아가씨 얼굴이 모습이 되더라는 겁니다. 관세음보살에도 아마 내생의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러면서 이게 부처님을 마음속에 그리고 그 그리는 부처님께 분별을 바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께 바치라는 그 부처님은 아무런 형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새정신을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부처님 형상이 있는 부처님이었습니다. 의상대사가 목숨을 버리고 순교하는 의상대사가 추구했던 그런 부처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말 의상대사가 그런 어떤 형상 있는 부처님을 그렸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소설 속의 의상대사는 분명히 어떤 형상 있는 부처님을 그렸던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던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올라오는 생각을 바치는데 형상이 없는 부처님께 바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형상이 없는 부처님께 바치자니요, 잘 받쳐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받치는데 도로 굴러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굴러 떨어져서 자기한테 오는 것 같아요. 이게 형상 있는 부처님,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을 아주 예쁜 아가씨와 같은 인자하신 그런 아주머니와 같은 그런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바친다라면 아주 잘 받쳐지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그리고 이렇게 한번 분별을 바치면 나한테 되달려오는 것 같지가 않았는데, 형상 없는 부처님께 바치라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말래요. 그저 부처님께 이 분별을 바칩니다. 그리고 부처님 허래요. 근데 아무 형상이 없으니까 도로 굴러 떨어지는 것 같으면서 전혀 부처님을 실감할 수가 없었고, 공부에 어떤 진전을 느낄 수가 없었고, 괴로운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친다고 부처님 바쳐봅니다. 마음속으로. 바치는 것도 전혀 실감이 안 나죠.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이런 세월이 거의 한 100일을 갑니다. 이게 100일을 공부했어도요, 저한테는 거의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야, 이게 100일을 내가 집에서 큰 소리 치고 나와서 도인 밑에서 친구들은 다 취직하고 지금 그때 한참 뻗어나가고 있는데 100일을 공부해도 아무런 진전이 없으니 이게 내가 공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100일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일이 다 되더라도요, 별로 그렇게 잘 받쳐지는 실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요, 저희가 이제 백 박사님 도량으로 출가했을 때 백 박사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몇 가지 체험을 하고, 그 백 박사님 밑에 있던 다른 도반들도 수행의 경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야, 저런 훌륭한 스승을 모시고 차원이 높은 법력을 가진 도반들과 함께 공부한다라면 3년만 한다면 나는 정말 아주 획기적인 인생의 삶의 어떤 전환을 체험할 것이다. 그런데 그 길에는 산산이 깨졌습니다. 도가 높은 도반이라는 생각은 완전히 가짜였습니다. 도가 높기는커녕 세상 사는 사람들보다 하나도 나은 것 같지가 않아요. 야, 이런 사람들이 공부했다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선배야? 그 사람들에 대한 실망, 좌절, 심지어는 분노까지 느끼는 겁니다. 의심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의심 전에는요, 아주 대단히 높게 봤어요. 대단히 높게. 부처님처럼 대단하게 높게 봤습니다.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이제 사람들이 조금 난 사람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별로 다를 게 없고요. 야, 이게 참 문제가 많다,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근데 그때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바칩니다. 바쳐도 잘 안 바쳐지면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반드시 선지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게 그 사람이냐, 네 생각이냐, 그 사람이 못됐냐, 네 마음에 못된 게 있어서 그렇게 보이느냐, 이렇게 자꾸 물으세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의심스럽고, 그 사람이 실망스럽고, 그 사람의 행위가 좌절이고, 그 사람의 행위가 못돼서 분노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의심하는 소질, 내 속에 실망하는 소질, 내 속에 좌절하는 소질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그러니까 바칠 수가 있게 되고, 바치는데 탄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0일 지나고 한 300일 이렇게 되니까요, 이런 의심, 실망, 좌절, 분노로 말미암아 거기서 그렇게 편치 않은 생활이었습니다. 집을 떠나서 출가하고 다른 친구들은 괜히 승승장구하고 뻗어나가는 것 같은데 저만은 뒤떨어져 있는 곳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반대로 제 마음속에는 번뇌망상이 하루도 그칠 날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제 생각이라고 알게 되면서 자꾸
그 매일같이 법문 들어간다는 게 참 좋다라고 알게 됐습니다. 스승이 없고 선지식이 없었으면은 저는 공부를 한 200일까지 해보고서는 보따리 쌌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쉽니다. 쉬는 것을 느껴요. 즉 받쳐지는 것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서 분별이 올라오면은 그전에는 오만 잡생각이 나옵니다.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이렇게 못되는 것이 많은가. 저는 제 마음속에 그렇게 고약한 게 많은 줄 아는 것은 몰랐어요. 항상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요. 극한 상황으로 이런 것이 자꾸 떠올라요. 그리고 장점은 잘 안 보이고 단점만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못된 게 있었나. 그 번뇌로 말미암아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일, 200일 하면서 그것이 자꾸 받쳐지다가 아, 이제 받쳐지는구나. 근데 만약 형상 있는 부처님께 바쳤다라면은 처음에 조금은 됐었을지 몰라도 아마 쉰다라는 체험을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쉬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쉬는 시간. 자, 1분도 못 쉬었던 것 같은 것이 1분을 쉬게 되고요. 10분을 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만 앉아도요. 편안한 시간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통 즐거운 게 없었어요. 쇠똥 치고 젖자고 참 좋은 게 뭐 책을 보게 합니까? 라디오를 듣게 합니까? 신문을 보게 합니까? 대화를 제대로 하게 합니까? 올라오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아름답기나 합니까? 근데 무조건 바치다 보니까 아무런 리크레이션 즐거움이 없는데 바치다 보니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즐거운 마음이 쉬고 즐거운 마음이 1분, 2분 쭉 되면서 오래 갑니다. 아, 그 1년, 만년 종불이 이런 표현도 해주시면서 단 1분도 쉬지 못하는 내 마음이 이렇게 오래 쉴 수 있었다는 것은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어떤 기적적인 체험 못지않은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것은 어디서 비롯됐느냐 하면은 밖에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형상이 없는 부처님께 그것도 공경심을 가지면서 바치는 연습을 한 것이 아마 두 번째 이유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무엇을 실감하게 됐느냐 하면 부동심이 있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심이로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힘을 받는 것을 조금 느낍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누가 나한테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하면 며칠 갑니다. 며칠 가고 마음속에서 막 저 나쁜 놈 죽일 놈 나를 무시해 이 생각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렇게 받치면요 금방 없어져요. 그리고요 이게 뭔지 있는 것 같아요. 형상은 없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아주 이제 위기가 오더라도 그 부처님 생각만 하면 마음이 탁 쉬어요. 아, 뭔가 있구나. 부동심이라는 게 있구나. 이것을 법력이라고 하는 모야 이러구나. 근데 이 법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것은 재앙을 소멸시키는 모야 이러구나. 실제로 상당한 위기 때 부처님 하면서 그 재앙이 소멸되는 것을 상당히 실감을 하게 됩니다. 또 뒤늦게 체험했지만 소원 성취되는 것도 실감을 합니다. 이제 나중에는요, 이 법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죽음과 같은 의미. 아, 나는 내 생에는 사람 몸을 못 받고 악도에 떨어질 것이 아닌가 이런 공포에 몰려들었을 때 그때도 부처님 한다라면 어떻게 될까? 그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원 성취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구원이나 해탈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까지 이제 들게 되는 겁니다. 아, 이러면서 바로 부처님이라는 것은 마음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제 마음 속에서 분별을 자꾸 바치면서 바치다 보면
분별이 본래 없음을 깨달은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그 형상이 없지만은 분명히 위력 있는 어떤 존재가 발견이 될 것이다. 그것이 부동심이고 바로 부처님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 말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실감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계속 공부해 나가게 된다라면은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밝아질 수도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하면서 제가 비로소 출가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4년이 지나서 저 나름대로 힘을 얻었는데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조금 선근이 부족하고 전생에 죄를 많이 졌던 것 같아요. 아마 그렇지만 않았다면 제가 계속 백 박사님을 모시고 거기서 한 10년을 공부했었으면 어땠었을까. 10년을 공부했으면 더 깊은 경지를 체험했고 더 깊은 경지를 체험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도 더 큰 일을 아마 분명히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4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제 집에서 부릅니다. 좀 제발 와달라는 거예요. 너 4년씩이나 나가서 있으면서 집안을 돌보지 않았으면 됐지. 지금 어머니도 늙고 다 집안은 쓰러져 가는데 이제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매달리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아주 공부를 방해하는 어떻게 보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잘 물리쳤는데 한 4년 하고 나니까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의 은혜도 한번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를 그렇게 불러러 온 것 자체가 제 소원 성취고요, 제 공부의 부족이고요, 제 전생의 업장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생에 좀 더 잘 닦았더라면은 끌려나가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끌려나가고, 이제 그러면서부터 이제 새로운 고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법력을 체험한 뒤에 이제 세상에 나갑니다. 근데 세상에 나갈 때부터 이게 왜 나가느냐? 저절로 안 나가요. 지가 불러들인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우리 어머니가 자꾸 불러서 마지못해서 나간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발근이가 볼 때는 공부에 퇴타심이 난 거예요. 아, 공부도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이만하면 됐다라는 그런 자만심이 생긴 거예요. 이제 밖에 나가서 나도 한번 연애도 걸어보고 또 효도도 해보고 출세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아마 발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 어머니로 하여금 저를 불러오게 했고, 이제 결국은 그것이 저를 끌려나가게 합니다. 이제 그런 제 마음의 병적 요소가 저로 하여금 나가게 합니다. 그 병적 요소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이제 고생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고생은 소사에서 처음 왔을 때 고생과 아주 유사했습니다. 아주 갑자기 원점으로 되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소사에 처음에 출가했을 때 도반들이 그렇게 고약했듯이, 그리고 실망과 좌절과 의심과 분노를 느꼈듯이 세상에 나가자마자 4년 동안 공부한 그 보람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면서 그 주위가 너무 쓸쓸하고 추운 그런 체험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세상에 나가게끔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제 마음속에 업장이 일어났고 그 업장이 커진 겁니다. 이것이 주의 고생으로 나타납니다. 그 고생이 점점 가속화가 돼요. 가다가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공부도 포기하고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뻔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4년 동안 공부의 법력은 없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법력이 이렇게 아주 세상이 춥고 외로울 때 바쳐라 하는 것 같아요. 이 공부해둔 결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적을 때 용평 요번에 3박 4일 수련을 가시기를 권하는 것은 3박 4일만이라도 금강경을 한번 열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한번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잘만 쉬신다라면 어떤 분명히 형성되는 법의 세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법의 세계는 나중에
재앙에서 그를 구제해주고 모든 악도에서까지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고생과 아주 여러 가지 쓸쓸하고 이런 것들을 아마 이때 공부했던 이것이 저로 하여금 바쳐라, 또 바쳐라 이렇게 자꾸 귀에 들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바쳤어요. 그랬더니 이 고생이 차츰 가라앉고 또 상당히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거의 되풀이하는 거예요. 근데 요때 제가 백 박사님 모시고 했을 때 아주 야무지게 했더라면 그때 완전히 끝장을 냈고 세상에 나갔을 때는 더 뻗어나가서 성장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소사했을 때 뭐 요새 표현이 좋은지 모르지만 완전히 끝내주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번뇌 뿌리를 뽑지 못하고 약간의 미련을 가지고 나갔던 것이 고생을 재탕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새로운 그 고생의 일생을 새로 태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로 태어나서 여러 가지 번뇌망상 속에서 하면서 전생에, 이것을 전생이라고 본다면 전생에 닦았던 것이 있어서 다시 바치게 하면서 또다시 커지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성장하게 되니까 또 고뇌가 또 들어오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고뇌가 들어와도 이때하고는 틀립니다. 또 바칠 수가 있어요. 바치면서 더 부처님 세계를 실감하는 요런 되풀이인데 아마 지금도 덜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쯤 더 이제 금생에 한 3생을 사는 겁니다. 금생에 3생만 산다라면 아마 틀림없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얘기를요 10분 쉰 뒤에 유인물을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 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